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날씨가 추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네, 1962년 북한의 김일성이 천리마 운동을 하며 북한 인민들에게 부유한 미래를 약속하였습니다. 나름의 그림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이상적인 삶이 기와집에서 이밥, 즉 쌀밥과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는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1960년, 50년, 60년대만 해도 기와집에서 흰 쌀밥 그리고 고깃국만 먹어도 만족스러운 사회였습니다. 고깃국을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소를 농사에 활용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도축이 쉽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소를 먹기 위해 언덕에서 소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부러뜨린 후에 이제 농사를 못 짓게 됐다 신고하고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었던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고기를 먹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떠돌 때에는 희생제사에 적합한 소, 양, 염소는 성막 회막문 앞에서 도축을 했죠. 성막 바깥에 외부에서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 고기가 먹고 싶었다면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이후에 남은 고기의 일부를 요리로 쓸 수 있도록 돌려받았습니다. 물론 사슴고기와 같이 사냥한 고기는 예외였는데요. 대부분의 짐승들은 회막에서 도축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을 먼저 떼어주기도 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이 나눠 먹었는데요. 당시에 염소 숭배를 하는 애굽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방지하기 위해 꼭 회막에서 도축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성막을 둘러싸고 있던 광야 시대에는 가능을 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다면 모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식을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욕을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광야에서 만나만 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고기도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언제 먹을 수 있다고 합니까?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할 때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멀 경우 이제 단과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사는데 고기 한번 먹겠다고 매번 예루살렘에 올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원하는 모든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아무 때나 다 먹을 수 있지만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지만 금지사항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그냥 유의해라, 권면하노니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다만 크게 삼가서 크게 주의하고 그 많은 명령을 하는 내용은 바로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동산 각종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창세기 2장의 말씀처럼 피를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유를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또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 자유를 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기와집에 이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시고 비단 옷을 입게 하시고 좋은 아파트, 맛있는 음식, 고급진 의복을 우리에게 입게 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를 다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것과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죠. 모든 실과를 다 따먹듯이 모든 가축을 다 도축해서 먹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죠. 육체가 죽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단절이잖아요. 교제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23절, 24절 말씀에 다시 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어떡합니까? 물같이 땅에 쏟으라. 고대인들에게 피는 생명력이라고 여겼습니다. 피가 흘러 나가는 것, 피가 유출되는 것이 생명의 소실이라 여겨서 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잖아요. 피를 먹는 것은 다른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은 그 생명력을 흡수하는 방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담긴 이 신성한 액체인 피를 고기로부터 빼내서 물같이 땅에 쏟아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실 때, 고기를 먹을 여유까지 주실 때, 우리는 고기를 먹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표현이 뭐냐면 피를 먹지 않고 땅에 물처럼 쏟아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내가 취할 것을 취한다지만 짐승의 모든 피까지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것은 짐승의 영혼을 다 먹어버리는 거고, 이는 가나안 종교의 우상숭배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다양한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유가 있지만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지금까지 회막에서 잡았지만,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경우 식용으로 고기를 먹을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배를 위한 제물, 식용이 아닌 예배를 위한 제물을 26절과 27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피를 여호와 앞에 제단에 붓는 것이죠. 죄 없는 이 속죄 제물에 안수하여서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죄함과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는 것이죠.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희생이 되어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될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내면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교회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에만 살 수 없었듯이 우리는 교회에서만 살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회막에서의 생활만 할 수 없으니 이제는 회막 바깥에서의 삶까지 지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되 지킬 것이 있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켜야만 하는 선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지켜야 할 선과 원칙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잘 배웠죠. 우리는 우리 때문에 타인이 안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부모가 안식하고 생명을 더 누리게 되고, 타인에게 살인하지 않아서 더 생명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거짓과 또 때로는 완력으로 타인의 물질과 소유와 시간, 그리고 성을 빼앗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타인의 배우자나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빼앗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육축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단 육축뿐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식물과 자연, 그리고 우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시적인 세상과 비가시적인 세계, 현재, 과거, 미래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선악과를 먹을 수 없었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보디발의 가정은 그가 건드릴 수 없었듯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자유를 주시고 많은 이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 밖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의 선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원칙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식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 그 선을 넘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위배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